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에라고 말씀을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원어로 봐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고고학이라고 하는 아르키올로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고고학의 근원,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케,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단어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다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그 태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약간 우리에게 구약의 관점으로부터 살짝 그동안 우리가 깊이 바라보지, 구약에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깊이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역할이고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장 1절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바로 두 번째 인격, 바로 성자의 인격에 대해서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천지 창조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았더니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부름받아 나온 것,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 근원과 시작은 여러분 성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태초에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것이 생명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안타까운 한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타까운 사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빛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빛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인가 조금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죠. 보통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일반적인 자연세계의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 빛이, 이 어둠이, 이 빛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러나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이 어둠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럼 도대체 이 어둠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빛의 대척점에 있는 이 어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4절 말씀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4절 말씀부터 다시 거슬러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어둠은 자연 세계에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지만 그 생명을 원래 갖고 있었던 자들이 그 생명을 빼앗겨서 빛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어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before와 after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어둠입니까? 아니, 누가 어둠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이 원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는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서 여러분 변화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이 이제는 언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접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영접한 우리가 여러분 바로 빛이라,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었는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빛을 잃어버렸고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십니다. 어떤 결단이겠습니까? 이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 생명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되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이끌어 가셨음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이 태초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어떤 그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땅에 죄로 물들어서 생명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역설을 또 담고 있어요. 그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건 너무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빛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냐면 14절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 독생자 말씀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도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들이 다 그 독생자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독생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바로 우리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 거룩한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말씀이 왜 하필이면 육신 가운데 오셨냐는 거죠. 육신은 연약하고요, 부패하고요, 또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요, 나약하게 그지없는 것이 이 육신인데, 아니 왜 육신으로 오시냐?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데 왜 육신이 되어 오셨느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육신은 항상 잘못됐고 부패하고 악한 것이고요, 어떤 영적인 것, 지식적 어떤 그런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완벽한 개념인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완전함, 온전함,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 또 우리 육신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 그런 것으로 오신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어떤 당대의 사조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오히려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육신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픔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분의 전능함으로 그냥 고치셨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도 고침 받겠지만 어떤 치유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덜 느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똑같이 당하시고 정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삶 가운데 주님도 친히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구원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을 택하시되 고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으나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또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야기죠. 왜냐?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 육신은 유한한 것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정말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우리의 삶은 참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유한한 육신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주님을 더 많이 만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의 그 변화의 모습은 사실은 전체적인 포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깊이 느끼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그분의 사랑을 오히려 이 유한한 육신 가운데 나타내신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발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여러분 발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14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에스케네테라고 하는 이 변형이 되어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네라고 하는 이제 이 스케노는 이제 여러분 동사고 스케네는 이제 명사입니다만은 스케노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거하다, 거하시다, 계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 어떤 한 이 표현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그 1차적인 표현은 뭐냐면 노란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친다는 의미에서 거기 계시다, 거하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런 뜻은 물리적인 표현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모습이 뭐냐면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집을 펼쳐놓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 보여지면 보통 우리가 장막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회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회막이 앞서가고 그 회막이 멈출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거주하는 거예요. 이 회막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가는 것이고 이 회막은 가장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야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막이 멈춰섰을 때는 12지파가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방향으로 다 사방에 남아있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데 바로 그 광야 시대에 그 회막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만히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함께 움직였던 장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펼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여러분 외롭게 여러분 비바람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풍파 여러분 요란하게 세상은 높은 파도를 치고 우는 사자가 3km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달려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단어의 표현이 바로 계시록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계시록 7장에도 이 스케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7장 5절 말씀에는 그 원뜻 물리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 번은 거하심에라고 번역을 한 거고 한 번은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여러분 이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번에는 동행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는 그분이 장막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되었다. 돌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여러분 날개그늘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고 죄에 물들어서 사망이 우리의 코앞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망의 위협을 끊어내시고 더 이상 그 사망에 물들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으로 이 세상을 여시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장막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정말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진정한 빛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여러분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어둠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이제 생명을 갖게 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다시 얻은 우리 또한 아직도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찾아가 정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장막을 그들에게 펼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손길, 그들에게 부족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한 번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그 장막이, 주께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완전한 장막이 아닙니다. 오로지 유일한 장막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그 작은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거하셨다,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작은 장막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